역상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을 떼어놓는 그런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수렁과 같은 간극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살겠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어요. 적어도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함께하면은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날 법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죄로부터 진행되는 관계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실체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고독하고 또 우울감에 찾아오고 또 질병의 고통이 엄습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의 역사와 감염병이 나타나는 이유는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다 발생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엉키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계속 치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행물체 가운데 펜터인가요? 우리 장로님이 공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었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북한을 압도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 그 비행기가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이제 다른 비행 물체로 바꾸게 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 가지고 지금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세계 군사력에서 약 5위인가 6위 우리나라 그렇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35위인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원자 핵을 가지고서 좀 좌지우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개발되었고 계속 시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특징적인 무기 한두 개 말고 제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그래도 세계 속에 5위 정도 속하는 대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러면 참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외국에 계속 무기를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산업이라고 그렇게 팔고 있는데 주변국들에서는 조금 손가락질을 하죠. 뭐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하긴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굉장한 힘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죠. 다 이런 이유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확장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 방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침략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가까운 예로 러시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그랬잖아요. 일본도 가까운 나라 일본도 이 침략적인 전쟁을 진행해 나갔잖아요.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을 건너고 그리고 육지를 통해서 침략을 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냥 방어 수단적인 그런 위치에만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전쟁과 기근과 감염병과 끊임없는 질병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언젠가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바로 옆에 북한이 이제 핵을 계속 실험해가지고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가깝게 또 일본, 인도 뭐 여타 나라 할 것 없이 엄청난 무기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화력이 거의 동시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마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불을 통한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역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이 욕망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돼요. 그래서 가진 나라들은 더 가지고 싶고 확장된 나라들은 또 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침략하고 노력하는데 이 일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감염병과 세상을 정말 요란스럽게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고까지 말씀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러 우리의 모든 죄 짐의 문제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첫째로는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바울이 사역을 진행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진행했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당시엔 억지로 졌어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참 지고 싶지 않고 이것은요 모욕적인 겁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서 예루살렘 어기 약 800에서 900m 되는 이 어기를 돌아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이 길목에 십자가 지는 사람은 죄인 중에 상죄인이 이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주님 모습이 초라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면 기타를 칠 수 있을 만큼 기타 치기에 딱 알맞다. 마치 기타의 줄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빈약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잘 잡수시지 못해가지고 광대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고 예수님은 잠잘 겨를도 없으실 만큼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마치면 기도처에 가시고 또 기도를 마치시면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초췌한 얼굴 모습 그대로 다음날에 사역을 또 진행하실 만큼 예수님은 약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예수님의 그 초상화의 그림을 그릴 때는 서구적인 예수님이 파마를 하셨나? 파마의 머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긴 머리에다가 아주 핸섬한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인데 이 정도는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집집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화가들이 그려놓은 이 성화라고 그러죠. 대부분 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죠. 또 구약의 인물 누구요? 누구요? 사울 말고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들 다 걸어놓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집에 예수님 사진에다가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에 그 기도 모습에다가 한 2개 이상은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의 신앙의 행보는 그 사진만 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면 그 사진만 보고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그림만 봐도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메시지처럼 이렇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그 그림만 봐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그런 행보의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몸이 약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형틀의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시는지,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이 보니까 참 딱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고린의 시몬 여보시오 이리 와 반강제 끌어가지고 당신 좀 되시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곤욕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장정 같으면 그 정도 그냥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 큰 문제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힘겨움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게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옷을 벗김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베스다 들녘에서 빵을 얻어 먹을 때는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어귀를 진행하니까 발로 예수님을 차고 돌을 던지고 희롱하여 욕보이면서 어쩌다가 예수가 저렇게 됐나 하고 조롱하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실 것을 대신 당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고와 고통을 예수님께 짊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때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아마 처음에는 불평했을 거예요. 죄수가 없으려니까 참 길 가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죄수가 짊어지는 십자가 형틀이나 짊어지고 가고, 그것도 그냥 대신 조롱받고, 참 오늘 참 되게 재수 없네 그랬던 구레네 시몬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변화를 경험하고는 주님이 주셔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손 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은혜로운 가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함께한 만큼 빼어난 인물들이 출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처럼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15장 22절. 두 번째 당하시는 고통은요,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는데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보고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더 괴롭히기 위해서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께 입에다 대고요, 그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맛보라고 이렇게 갖다 주님에게 갖다 드리는데 마실 수 있나요? 모략을 탔으니까요. 얼마나 쓴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고통 주려고 한 겁니다. 목마른데 물 한 컵 주는 것이 아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얼마나 쓰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좀 덜 느끼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자, 24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은 홍포를 입혔죠. 홍포는 붉은색 옷은 왕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야. 아이고,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다. 저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 맞나? 하고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죠. 여러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면서. 그래서 죄패에도, 이 예수님의 죄패에도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해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지가 왕이래.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나? 세워줘야 왕이지. 자기가 왕이래. 자기가 왕. 우리의 왕이라면서. 그런데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이렇게 죽는 왕 봤나? 자,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조롱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희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침내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수기 휘장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니까 서론이 조금 긴 거예요. 자, 보십시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우의 죄수
이 강도들이 중한 죄를 범한 이 흉악범들이 함께 있었는데 한편의 사람은 가스마스입니다. 한편 사람은 다스마스예요. 가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흉측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돌아다닐 때부터 소문 듣자 하니까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도 싸하고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아니 뭐 메시아라고 하던데 듣자 하니까 당신도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봐. 가짜 아니야 가짜. 참 말은 번지르게 잘하더만 자기도 구원 못하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고 예수님을 얼마나 능멸하고 모욕하는지. 가스마스라고 하는 이 강도는요 예수님 계속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보니까 다스마스라고 하는 한편 강도가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 중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다스마스라고 하는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게 당신이나 나나 마땅히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당연하지만 저분 예수님은 아니야. 이 양반은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요 가스마스도 다스마스도 예수님을 함께 희롱하고 흉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는 그 형장을 자신들도 고통당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저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한편 강도가 이 다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보시기에 아니야. 저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분이야.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상대의 그 강도를 꾸짖고는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예수님 저희는 마땅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주의 나라에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달라고 저 좀 구원해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비슷비슷한 죄를 범했는데 한편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를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한편 한 사람은요 오히려 중죄인 예수님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스마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스마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처형의 6시간 동안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시상의 치른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안기시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회복시키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낙원의 천국에 입성하시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셨죠. 자 29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거기에다 얹혀서 또 죄를 범하고, 그러고도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요 그랬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능욕하고 희롱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33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 가운데 33절은 어둠이 임했어요. 흑암의 역사가 깃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신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언제입니까? 제6시가 되면 그러세요. 12시가 이제 넘어가며 오후 3시를 향하여서 치닫고 있을 그 시간이면요, 해가 중천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이 짙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아들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휘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 수 없는 이 담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의 무게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 앞에 올 수 없게 되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성소 휘장의 의미입니다. 자, 휘장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서 뜰과 더불어서 구분해 놓는 이 휘장이 계속 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자 보세요. 37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오늘 마가복음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 큰 소리의 의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이루셨습니다. 희롱과 능력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눈곱만큼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제물 되셔서 더 이상은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그 앞에 뜰을 나누었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재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의 문제를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는데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론의 이 부연 설명이 꽤 길었는데 바로 오늘 37절과 38절에 대한 결론의 강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백부장을 비롯해서 골고다 언덕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완전히 죽으셨다는 증인들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나타난 현상들 보고 깜짝 놀라요. 무덤이 터져 열리고, 여러분, 세상에 침동하고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요, 과연 듣던 소문대로 내가 마음에는 두고 있었지만 정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더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증언하는 겁니다. 백부장만 그랬습니까? 오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형상을 목도해보고 증인이 되어서 만천하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요한 사도는 또 어떻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치름 가운데 멀리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서, 요한아, 이제 옆에 계신 어머니는 이제 너의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니까 잘 부탁한다는 거죠. 네 어머니다. 잘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 사도를 불러가지고,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옆에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요, 한편으로는 칭찬하시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주께서 완전한 죽음의 모습으로 이제 죽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대속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 이제 2월이 시작되는 전환적인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이 의미를, 휘장이 쳐져 있을 때와 휘장이 찢어졌을 때의 의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휘장을 쳐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은 휘장이 필요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정말 감사 감격하여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